저희 교회가 이제 수요일 오전이 되면은 요 앞에 이제 같이 노방 전도를 합니다. 몇 주 전에 수요일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교회 앞에 있는 새롭게 이제 올라간 오피스텔 그 홍보하시는 분을 좀 자주 만나가지고 그분이랑 짧게 좀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근데 왜 오늘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그 전단지랑 그 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눠주셨잖아요. 그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나눠주세요? 물었더니 여태까지 열심히 씨를 뿌렸으니 이제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셨구나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교회 다니셨죠?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직접 말해주지는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중간중간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단지 과거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반대로 감사가 없는 자는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여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감사 언어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진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요 평화의 메신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지요. 이러한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를 오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25년 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마음에 소원을 하나 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살 거야.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교회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1년 동안은 365일 중에 교회를 안 간 날이 5일 될래나? 한 360일 이상은 교회에 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잤어요. 기도하다가 본당 장의자에서 자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틈만 나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든 멀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요 또한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셨던 그 하늘의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평강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그 공동체와 그들의 교제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바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제국의 주민들이 전쟁의 위협 없이 각자의 소명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아나라고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우리는 그것을 외치며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단 한 번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사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는요 심판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되지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요 정확한 룰에 따라서 모든 경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기나 다름없을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따라 그것을 따라 결정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곧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가득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에 집중하면 자꾸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굳이 이것을 각각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었던 세상적이고 불순한 모든 생각과 말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이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하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다, 이 말을 넣어주셔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훈계하다, 충고하다, 경고하거나 조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곽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걸 말하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그 감정과 상황에 동조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졌냐면 어느 CCM 노래 제목이 공감하시네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공감 능력이 중요해지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가 공감을 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면 대번에 이래요. 너 T지? MBTI에서 T 성향이나 F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 T예요. 제가 사실 MBTI에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T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즘은 누군가가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공감을 해줘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덧 이것이 공감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우상으로 자리매김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뭐 전통적인 뭐 돈, 뭐 명예, 뭐 자녀 이런 우상 말고요. 최근에 새롭게 부상한 우상. 그게 하나는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반려동물 키울 수 있죠. 잘 키우셔야 돼요. 정도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이 안 듭니까? 근데 종종 선을 넘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울 수 있죠. 저도 울 거예요. 만약에 키우면.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좋은 곳에 가야 된다면서 장례식을 치러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어느 집 냉장고를 열면은 가족이 먹을 음식보다 반려동물이 먹을 고급스러운 음식이 더 많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선을 많이 넘었다. 각설하고 공감도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공감이 필요하죠,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오늘날처럼 살아가기가 퍽퍽한 시대에는요. 더더욱 공감이 필요한 때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말하거나 다른 의견을 꺼내려고 하면 일단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공격해요. 누가 답을 달래? 그냥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이라도 공감을 못하고 다른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은요, 역시 T들은 어쩔 수 없어. 이래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권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저건 아니거든. 저건 선을 넘었거든. 저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공감부터 하래요.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태생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저도 아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 집에 딸 셋을 줘가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저를 몰아가시고 저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그에 비추어서 조언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충고해 주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자분들한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할 말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가 말을 하든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제가요 가끔씩 홍대 갈 일이 있거든요. 그럼 요즘 코로나 끝나고요 홍대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아시아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뭐 어디 동남아시아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옷을 입은 패션으로 보나 헤어스타일로 보나 심지어 먹는 거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알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일본 사람이네.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그거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 일본말 하죠. 중국 사람 중국말 하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일 누군가가 나의 삶 속에 한 하루를 딱 영상 촬영 말고 음성 녹취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성 녹취를. 딱 그래서 그 음성 녹취를 한 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준다고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음성 녹취한 걸 쫙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음성 녹취한 거 듣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죠. 우리도 예수 믿나 안 믿나 다 어려운 일 만나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곤란한 매도 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똑같아.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구분이 지어지는 거냐? 저는 상대적으로 저를 좀 돌아보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불안한 말들을 쏟아냈거나 금신적인 말들을 쏟아냈거나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짜증내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누군가가 내 말을 음성 녹취해 갖고 들어보면은 저건 목사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걸 누군가가 들었을 때 아, 저 사람 뭐 다른 나라 막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입을 때야 누군가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정도 말고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걸 진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그것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구나. 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람의 안에 풍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그걸 들었는데 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정말 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담아두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또 안달이고, 또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짜증날까요? 좀 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잘 다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말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우리가 걱정하는 말, 짜증내는 말,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좀 잘라내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피차 권면하고라고 그랬다가 교회 안에 평강을 해치는 데까지 권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평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